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6월 호흡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또 목숨을 잃은 또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세계 열방이 또 나가서는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시혁수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6월 호흡 보낸 달을 맞아서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수많은 병사와 또 몸을 다친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유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는나이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세계 열방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오는나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 북한 땅 주께서 부상이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많은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이 시간도 주님을 애타게 목놓아 기도하고 외치는 그들의 기도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소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는나이다. 주께서 다른 세우스 목사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이곳 나와 힘을 다해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이 다 주 앞에 부드럽게 되어서 영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높여 찬송 드렸사오니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새길 마음도 주시옵시고 감동 중 임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통해서 새 힘 얻고 앞으로 걸어갈 때 활력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권세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우리 가정, 교회, 지역을,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며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온 열방중 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김영순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후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니와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온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와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많이 받으세요. 요즘 찬양팀이요 너무 잘하죠. 예, 칭찬은 없을 때 하는 게 더 좋다 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윤신학 장로님이 인도하면서 예전에 천복교에 있었던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그 당시가 부영이 김창호님 그때 부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막 부영이 반석이 뭐 이런 애 데려가가지고 막 뛰던 생각이 나요. 제 기억나는 게 저 찬양 부르면서 막 뛰었습니다. 그래서 마루바닥이 부수셨잖아요. 그래서 천복회 이원영 목사님이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드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이게 21년, 22년 됐던 것 같아요. 옛날. 근데 찬양이 참 기가 막힌 게 찬양하면 그때로 돌아가요. 그때로 참 희한하죠. 음식도 이렇게 음식 먹으면 아 옛날 그때 그랬었지 하고 돌아가지만 찬양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찬양이 그만큼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 찬양 많이 하시고요.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찬양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요즘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승부란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보진 않았습니다만 바둑 이야기더라고요. 그 당시 조은현 구단 또 제자였죠. 그분도 이제 나중에 이창호 이제 구단이지만 바둑 얘기예요. 제가 바둑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바둑에 얘기할 때 하수, 고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하수, 고수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라봄이랍니다. 하수는 좁게 바라보고 고수는 멀리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고수는 큰 판을 바라본답니다.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는 게 고수고 하수는 그 부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수가 도저히 고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고수는 전체를 바라보니까 조금만 바라보는 하수가 도저히 고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물론 당장의 잘함도 그리고 못함도 중요하지 것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 열심과 게으름도 참 문제지만 이걸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판을 바라보는 것, 그 멀리 바라보는 방향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선의 큰 방향이 뭐고 큰 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 반복이고 우리가 매일 여러미야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지만 반복이지만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전부 다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방향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린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죽음 문제 해결 가능한가요? 죄 문제 해결 가능한가요? 해결할 수가 없죠. 그 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해결치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세상은 참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왜 망했을까? 결국 이것은 목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문제가 생겨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까? 양떼를 멸한답니다. 흩어지게 한답니다. 누가 말입니까? 목자가 말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대요. 그 목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목자를 따라갈 텐데 당시 목자가 엉망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 말씀 보시면 참 목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 참 목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께서 때가 이르리니 라고 그 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할 때 그 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벌써부터 예수께서 오실 것을 다윗 후손인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셔서 참 목자가 올 거다고 말씀하셨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6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걸어갈 때 방향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신 예수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잘 살아도 방향이 잃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수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양 특징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헤매죠.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양은 쉽게 더럽힘을 탑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은 보호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약해요. 그 양은 혼자 못 살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목자와 양은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이십니다. 어떤 길이십니까? 진리로 이끄시는 길이고 생명 이끄시는 길인 거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참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큰 방향이 뭐냐?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장 큰 전제인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목자로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주를 따라간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또한 동시에 좋은 목자의 모델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으신 것 주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형들 어디에 있었나요? 형들은요 모릅니다.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 명 다윗은 알아요. 사무엘 와서 아들들을 부를 때 이사들 부를 때 형들은 어딘지 모르지만 다윗은 명확히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였죠? 그때 양을 지켰죠. 그 누구 양인가요? 아버지 양입니다. 자기 양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 돌아가시죠. 그러면 상속되겠죠. 근데 당시 기준상 장남이 반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차례대로 말입니다. 다시 몇 번째죠? 마지막입니다.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양 가운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은 누구 겁니까? 따지고 보면 아버지 껴고 결국은 다 형들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양을 왜 지켜? 내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양을 돌봐요. 왠지 아십니까? 양을 돌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누구 유익일까요? 양들의 유익입니다. 안 돌보면 양이 상함을 당하겠죠.
다윗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내가 뭔가 한다 했었을 때 내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긴 것이 목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양을 칠 때 다윗의 마음은 양들을 하찮고 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양을 잡아먹겠다고 곰이 오고 찾아가 와요. 어떻게 했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 말씀하신 그 목자의 모습을 닮아간 게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양을 돌보는 것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고 목자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글을 쓰시죠. 시편 78편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을 택하세요. 어디서 말입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이지만 거기서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를 뽑으셨죠. 그리고 세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너 길러봐.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고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닮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작은 겁니다. 물론 양을 키는 게 큰 일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비유할 때 작은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향할 때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합하니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시는 거죠. 시편 78편 72절 말씀에 그런 마음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함이 완벽이 아니라 원어상 의미가 뭐냐? 바로 전심이라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죠. 전심이 뭐죠? 뭘 다하는 걸까요? 전심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릴 때 말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그것이 크던 작던 내 전심을 다해 감당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합당하시면 그를 주께서 목자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주신 사명 파묻지 말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힘을 다해 주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앞에 이 단어가 붙는 겁니다. 선한 목자 말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일 감당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선생님 감당하시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일 감당하시고 직업 감당하시고 세상 일을 하시고 직원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선한 목자의 마음만 가지고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목자 주름을 내가 따라갈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내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한테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큰 방향인 겁니다.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길게 나와요. 그게 뭐냐?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큰 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9절 이하 말씀 나오지만 말씀 버리고 내 생각으로 가요. 그걸 설명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은 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반면 말씀으로 나아가요. 그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덮거나 가려지 말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말씀 붙잡힌 자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설명할 때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설명할 때 마치 술 취하자같이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9절에 취한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잡힌 자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취한 자와 같다, 잡힌 자와 같다. 그 말씀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뭐가 붙잡혀서 끌려간 것 같이 뼈가 상하고 마음이 맛에 붙잡힌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빙자여서 자기 생각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 두려움은 무조건 피합니다. 욕심은 따라가요.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죠. 주의 뜻과 관계없이 두려움은 멀리하고 욕심은 내가 추구한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 손을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악에서 돌이킴이 없다라는 거죠. 맨날 자기 생각인 겁니다. 말씀 버리고 계속 자기 생각만 따라가다 보니까 악한 자가 더욱더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악의 길을 걸어가지만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들은 말씀이 없어요. 항상 내 생각인 겁니다. 내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추구해 있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한 묵시가 뭐라 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듣고 전하지만 거짓은요, 들은 게 없습니다. 읽는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만 얘기를 해요. 결과 17절 말씀 보시면 선포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겠다, 재앙 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당시 바벨론 침략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힘든 지경이고 항복할 때고 포로가 될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 생각인 겁니다. 우리 평안해, 우리 망하지 않아, 재앙 임하지 않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 그래지는 겁니다. 말씀 말고 잠깐만 내 것만 선포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날 나중에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신갑주가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는 무엇이 있죠? 구원의 투구가 있죠. 이게 안 써놨습니다. 시험 보느라고요. 머리 구원의 투구가 있죠.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허리는요, 허리띠가 있죠. 허리띠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면 왼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막는 방패가 있죠. 신발은 뭐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이 있죠. 그리고 오른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성령 검인데, 이 성령 검이 다른 말로 뭐라 말합니까? 말씀의 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귀가 어릴 때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끄집어 내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찔러 쪼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읽을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허당인 겁니다. 그러면 끄집어낼 검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끌려갑니다. 그 순간마다 내 생각으로만 괜찮아, 아무 염려 없어 라고 방심하다가 무너지기가 참 쉽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 말씀을 딱 붙잡혔을 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 말하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킴을 얻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뭐죠? 말씀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겨와 또 한 가지가 뭐죠? 알곡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후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대신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꽉 찬 알곡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29절 말씀 보시면 말씀에 대한 능력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설명합니다. 말씀은 29절 말씀에 무엇 같다 설명되어 있습니까? 불 같답니다. 또 한 가지가 뭐 같답니까? 방망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면 불 같아서 태운답니다. 더러움을 태우고 불순함을 태우고 무가참을 태우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언제 말입니까? 말씀이 역사할 때 말입니다. 또한 말씀이 무엇 같다고 합니까? 방망이 같답니다. 다 부수어 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만 악한 것을 불 수가 있지, 말씀이 없다 보면 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요한복음 말씀 중에 새벽 예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알지,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죠. 그 생각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팔아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찔러 쪼개고 부숴 버려야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악한 생각 왔었을 때 이것을 부숴버릴 수 있지, 말씀이 없으면요, 나쁜 건데 하면서 끌려가요. 악한 건데 하면서 또 끌려가요. 내 생각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악한 게 오면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었을 때 그것이 방망이 같다고 하지 않아서 방망이처럼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며 권세고 말씀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이런 말씀 보십시오. 계속 반복이에요. 말씀 있으면 불에 다 태우고 낙한 것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지. 근데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3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내가 버리겠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치욕이 있답니다. 수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세상 말씀 보았지만 명확해요. 큰 방향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요, 다음 장 24장 넘어가면 이것을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24장 넘어가면 비유가 나옵니다. 24장 2절 말씀 보시면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좋아 보이니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고, 나빠 보이니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께서 가라 하는 길이 결국은 좋은 길이고, 주께서 아니야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5절 말씀, 24장 5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24장 5절 말씀에 유다 포로가 있죠. 끌려갔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망했어요. 다 끌려갔습니다. 비참히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거죠. 근데 그것이 좋은 거랍니다. 저 말씀 보십시오. 포로를 좋은 무와 같이 내가 잘 돌볼 거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24장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답니다.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겠답니다. 포로 나쁜 거지요. 근데 포로가 되라 하는 거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다 불태움 당하고 다 부수움 당하고 제일 끌려가는 것이 나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좋은 길이랍니다.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말씀이 가야 그것이 좋은 길이죠. 반대입니다. 안 끌려갔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24장 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입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답니다. 나쁜 무화가 되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좋은 건데, 안 끌려간 건데, 살았는데 좋은 건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무엇 때문이죠?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씀 벗어나면 겨와 같고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좋은 거면 나쁜 겁니까?
지금 당장 보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뭔데요? 죽으래요. 포기하래요. 낮아지래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좋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지시하기에 좋은 것이야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좋아도요, 말씀 떠나면 좋을 수가 없고 겨와 같고 나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9절 말씀 보시면 결국은 네가 보기에 좋은 거가 좋지 않다는 말씀하십니다. 혼란이 있답니다. 부끄러움이 있답니다. 조롱이 있답니다. 저주가 있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칼이 있답니다. 기근이 있답니다. 전염병이 있답니다. 멸절시키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주가 좋다 해야 좋은 겁니다. 주가 나쁘다 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 길입니까? 우리는 좁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협착하죠? 힘들지만 좋은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게 좋은 길입니다. 너무 좀 유치원 같은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멀리 가는 것이 좋은 길이겠습니까? 물론 멀리 가셔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그냥 확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당이 좋은 길입니다. 찬양이 좋은 길입니다. 순종이 좋은 길입니다. 헌신이 좋은 길입니다. 이게 좋은 길이에요.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주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시고 격가 아니라 알곡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수가 되어야죠. 고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보고 큰 판을 바라보는 겁니다. 큰 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목자이십니다. 그분 따라가는 것이 큰 판과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큰 판이 무엇입니까? 큰 방향이 무엇입니까? 비슷하지만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요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가끔 헷갈려요. 5번 나오기에 다 헛된 겁니다. 말씀 아니면 다 헛돼요. 말씀만이 결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할 바는 헛된 것 말고 오직 말씀입니다. 내가 저기에 좋은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걸어가시면서 오늘 낮에 말씀했지만 항상 고민하십시오. 주가 뭐 기뻐하실까? 뭐 좋아하실까? 때로 저도 고민이지만 내 육이 원함이 있습니다. 가끔 뭐가 요청이 와요. 그때 내 육이 원함이 있어요. 그 육 가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후회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후회할 짓을 왜 하냐고요. 어떠십니까? 후회할 짓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후회할 짓 말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루 지나가시면 내일 봤었을 때 그거 할걸. 후회하지 마. 저는 후회 참 많이 합니다. 요즘도 후회해요. 그때 왜 빨리 안 했을까?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때 전화할 걸 왜 하지 않았을까? 미루다가 부끄럼 당할 때가 있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내 뜻대로 가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좋게 하시는 겁니다. 큰 판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목자이십니다. 말씀이 방향입니다. 딴 건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만 따라가고 말씀을 잘 따라가서 헛된 삶, 격같은 삶, 헛된 삶이 아니라 오직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길이었구나 하는 참된 길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 예배,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목자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를 따라가며 또한 목자가 되어서 본을 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내 생각 따라가다가 겨 같은 삶,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결실 있는 삶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한중의 성도와 나라 민족과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우리 북한 땅과 우리 개인적 제목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은혜가 있고, 예배할 때 성공이 있고, 예배할 때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즐기는 마음, 감사의 기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 소원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 즐거운 마음 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이후에 주께서 뭘 기뻐하실까, 뭘 주께서 선한 말씀하실까 묵상 고민하며 삶의 방향이 기쁨을 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된 삶을 살도록 하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토록 하시기 소망하며, 기뻐한다, 사랑한다 하는 축복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가 목자이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주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길 거짓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자 인도함 잘 따라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목자 닮아서 목자가 된 삶 살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마음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뱀을 닮아서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양의 유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목자를 세운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헛된 삶 살지 않기 원합니다. 겨같은 삶 살지 않기 소망합니다. 알곡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된 삶 살기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 걸어가다가 아버지 마귀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올 때 불같이 태우게 하시고 방망이같이 부수는 삶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것을 찔러 쪼개오니 말씀대로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해 주시기 소망하며, 우리 교회 학교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 건강한 자 주를 바라 믿어 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권수를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통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 중에 이 땅을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별 금지파 악한 것 아버지 등대자께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말씀의 경건함에 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길은 무엇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복음 통일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착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목자 의지에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 인도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해결하실 예수 잘 붙잡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떠나면 헛되고 겨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알곡될 수 있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안에 세워 넣어야 불처럼 악한 것 태우고 방망이처럼 마귀 유혹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걸어갈 때 말씀이 없어서 그런 유다와 같이 악한 것에 질질 끌려가고 미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검으로 말씀 검으로 찔러 쪼개는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자가 돼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뭘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묵상의 한 주간 후회가 없는 삶 살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그런 산재물 되어서 성께서 임하시는 예배, 기뻐한다 사랑한다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얹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일어서서 성도의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것 멀리 바라보며 예수가 목자이시기에 인도함 받고, 당장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인도함 받아 헛된 삶, 겨가 아니라 알것 같은 삶 살기 원하고, 내 인생의 복된 열매 거두기 소망하는 그것은 주 모든들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